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과 새 힘을 부어주셔서 남은 이 한 주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호세아 3장에서 음란한 여인 고멜이 바람이 나서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호세아가 이 음란한 여인을 다시 찾아오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물든 이 음란한 여인을 향해 너는 내 신부다 부르시며 이 세상에서 이 음란한 여인을 빼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럼 이 여인은 대체 왜 음란한 여인이 되었는가? 호세아와 결혼을 했으면서도 왜 자꾸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 된 이유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꾸 참 신랑이 아닌 다른 신랑을 찾아가는 이유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냐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 여기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쾌락을 뜻하는 겁니다.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니 음란한 여인이 되더라.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정신, 사람의 의지, 사람의 영이 거하는 곳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뇌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가 이 사람의 머리, 이 뇌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또 뇌가 의지와 각오를 하고 뇌가 사람의 팔다리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개념은 사람을 움직이는 장소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사람의 정신이 있고 마음 안에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있고 또 이 마음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4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힘써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데 생명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그런데 이 마음을 빼앗겼다는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쫓아내고 다른 무언가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을 빼버리고 이 안에 다른 무언가를 채우면 이게 바로 죽음이 되고 사망이 되는 거죠.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다른 걸 채워 넣는 그 순간 나는 잠깐 즐거움을 누릴지는 몰라도 즐거움 그 끝은 결국 생명이 사라지는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어디에 마음이 빼앗겼나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쾌락의 마음이 빼앗겼죠. 이 의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쾌락을 채워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게 바로 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길어봐야 100년 아닙니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100년은 잠시 찍혔다 사라지는 점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찰나의 순간에 쾌락을 누리자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100년을 제외한 그 나머지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생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무에게 묻는답니다. 이거는 이제 점 치러 다닌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왜 점을 치러 다닙니까? 미래를 알려고 점을 칩니다. 내 사업이 잘 될까? 이 결혼이 잘 될까? 내년에는 좋은 일이 생길까?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점을 치러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13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산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답니다. 왜 그럴까요? 산 꼭대기가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만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산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 언제부터 산기도를 시작을 했을까요? 또 왜 산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생각으로 시작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는 했습니다. 산 꼭대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장소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주시리라, 이런 의미에서 산기도가 시작된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죠. 물론 아니었겠죠. 자, 동시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산기도를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산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산기도를 하냐면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산기도를 합니다. 참 이것도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걸 표현을 나무 몇 그룹 뽑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나무 밑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나무 기둥을 막 흔들어 가면서 이제 기도하는, 이제 이걸 나무 뿌리 뽑았다 뭐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기도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제목들이 뭐냐?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아래 기도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나무의 그늘이 좋아서.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그 밑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 나무의 그늘이 좋아서. 이 의미는 이런 나무들은 가지와 잎사귀가 워낙에 풍성해서 이제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런 나무 밑에서 기도한 이유는 나도 이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산 꼭대기에 올라가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쾌락을 위해서죠.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나무 붙잡고 기도했다 이겁니다. 결국 음란한 여인은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여자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여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다시 찾아와도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과 유익 때문에 다시 세상이라고 하는 신랑을 찾아 떠나버리는 여인,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잠시 잠깐의 그 쾌락, 그 만족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를 쾌락에게 내어줍니까? 화가 날 때 이 나의 이 울화를 풀어내려고 내 억울함과 내 열받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그 순간 막말을 쏟아내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나의 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그 순간 없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때 그 순간만큼은 여기에 오롯이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온전히 내 마음을 그곳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기는 이 음란한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틀림없죠.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자꾸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14절입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지금 이 1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벌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벌하지 않겠다. 너희가 지금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해도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일이 이제 조금 썩으면 그 부분을 도려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일이 완전히 썩어버리면 먹을 수 없죠. 이건 그냥 내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음란하고 음행하고 간음을 해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무지 썩어서 먹을 수 없다. 내다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징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옆집 아들이 잘못했다고 가서 옆집 아들을 혼내는 그런 부모는 없죠. 왜냐하면 그 옆집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 아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고 혼을 내는 게 부모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다시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징계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라는 이 문구가 이제 이 뒤에 붙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이 말씀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대. 이런 백성들은 결국 다 망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돌아서면 이 세상을 향해 다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에서 돌이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상 죄와 사망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쾌락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쾌락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 쾌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머리 위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나를 위해 지금도 피 흘리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주를 위해 살려고 해도 돌아서면 또다시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임을 내가 알기에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외엔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자녀 문제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가정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혹 직장 문제나 이성의 문제나 돈 문제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고 내 마음이 빼앗길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세상에 더 이상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건을 훈련하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입니다. 날마다 경건을 염습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이 세상 쾌락과 만족에 너무너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았기에 이 세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경건의 훈련을 하며 예수님 닮아가기에 힘을 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경건의 훈련에 충성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